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길이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기 위해 더 크게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신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잡아 주심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주께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지금 혹시 홀로 외롭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사명하며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을 내려놓게 하시는 오직 주님 뜻만 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찬양으로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거두시는 주님, 내가 비록 현실의 삶이 외로운 광야를 걷고 있는 것만 같은 삶이지만 주님 있음에 내가 부족함 없이 이 길을 주님을 찬양하며 가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으로 부족함 없이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갖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주님의 그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눈물을
머리 맞추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 하나님 영광을 누리시고 온 땅에 큰아이 되시리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리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권을 하나님 받으시며 그는 복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오문광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별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 없는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 기도를 올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 교회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범을 보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향하며 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떠한 방해물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언제나 주님과 동일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우리나라의 환경체계와 옳지 못한 분들의 욕심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무척 곤란해져 있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벽돌 한 장의 기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또한 그 사랑의 마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가나안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점점 더 보내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과 힘찬 찬양을 하여 예배의 힘을 보태어 주신 찬양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이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특강을 오신 김동욱 박사님이 오늘 강의 잘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이 삶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귀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한 시간이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1장 1절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응원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어두운 가운데 던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 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자녀 자식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아울러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의 마음 심령마다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의 마음들을 다 예수 십자가의 뒤로 불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의 마음들만 모아서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 주마다 정하여 드리는 이 예물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항상 일정하게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소득의 10분을 구별하여 올려드림은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라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종과 청지기의 예물입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내 꿈과 소망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주인 대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내 가족들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저희들 연약한 인생인 줄로 믿고 주님 저희들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낮아져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순종함과 기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결산의 날이 있을 줄로 알고 그 결산의 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유독 이 가나안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만세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타났으니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 누릴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날 지구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적은 물질이지만 오병이어로서 우리 주님 축사하사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선교 지향적인 교회, 비록 우리가 후방에 있지만 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물질로서 또한 기도로서 물심의 양면으로 돕고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불우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 이웃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몸과 같이 아낄 마음을 주셔서 내 몸을 대한과 같이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법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돌 한 장의 기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로 하여금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즌이지만 처음 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저희를 써주시고 저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벽돌 한 장의 세 번째 시즌을 통하여 주님께서 좋은 교회,
예비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서로 간에 큰 유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응답하며 헌신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들 하시는 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0번의 예물들을 드릴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화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릇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으로 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믿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사랑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면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양상들과 또는 강도나 기간이 다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차후에 문제가 찾아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의 법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병이 들었으면 기도하라.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이렇게 문제의 해답으로 기도를 말씀하세요.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떠한 내면의 문제든지 간에 모든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환부를 통해서, 그의 상처 부위를 통해서 죽을 병을 얻었다고 봤을 때 세균이 감염됐다고 보입니다. 세균이 감염됐어요. 화상풍 같은 일종의 병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 너의 집안을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사망 진단과 같은
그런 질병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합니다. 그가 자신의 침실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세요.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죽을 병을 이겨냈어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요 여주인인 사라의 핍박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도망을 나왔는데 그냥 무작정 도망을 나온 것 같아요. 도망 나오다 보니까 광야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길을 헤매다가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이미 땅에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엄청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눈물을 보셨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샘물을 주셔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찾아갑니다. 그의 묶여있는 손발의 착고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서는 감옥문을 열어놓고 그를 끌고 나오는데 간수들이 이 베드로를 막지를 않습니다. 제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두 발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는 집까지 찾아와서 내가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을 병도 기도 앞에서는 문제가 못 됩니다. 어떤 힘든 어려움도 감옥의 문도 기도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목포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목포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인데요. 목포 전체 인구의 2%를 담당하고 있어요. 목표 인구가 20만 명인데요. 2,000명이 그 교회 성도입니다. 이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그 어머니께서는요.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간 후부터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모든 기도 시간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독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가족끼리 문제도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 안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찾아가면서 돈을 빌려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인 이 백동조 목사님 그 당시 아들은 너무 몸이 병약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나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아들의 병세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병세가 악화되다 보니까 학교도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래도 기도를 하던 도중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기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요. 금요 철야 기도도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린 백동전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엄마 왜 교회 안 가요? 그렇게 교회 가더니 왜 이제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해요.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힘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새벽녘에 이 어린 백동조 목사님이 깨어서 들어보니까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저보고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보면 누가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남 부끄러워서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하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이분이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암교회 집사님 참 기도 잘하신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주변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뭐하냐,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냐, 삶이 나아지냐, 맨날 돈 구하러 다니는데 그 자녀는 건강이 더 악화일로인데 하면서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 나갔어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머니 여생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하루는 이 목사님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인. 그래서 나는 장애도 있고 성격도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이고 설교도 못하고 다양한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자신의 목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을 하는가를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을 때,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목회와 사역을 돌아볼 때 하나같이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었다. 어머니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자신의 사역의 응답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의 드린 기도는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도 잊어버린 기도가 놀랍게도 다 응답이 되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다. 여러분, 밀을 깐다는 것은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 우리 벼 같은 거 보면은 알곡을 까기 위해서 얼마나 키를 이렇게 텁니까, 그죠? 탈탈탈 터는데요. 이 사단이 시몬 베드로를 탈탈탈 털려고 엄청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게 좀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니 사탄쯤이야 제가 이길 수 있는데요, 뭐 사탄이 저를 털려고 와도 제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거고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갈 겁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다 불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적인 문제도, 관계적인 문제도, 다양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겠죠.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가장 큰 문제가 베드로의 삶 가운데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문제 역시도 기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해라. 베드로야, 너는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걱정이 안 된다. 너는 내 기도 덕분에 다시 회복이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너의 다른 형제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형제들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신감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신감. 가장 큰 문제도 기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의 자신감입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거기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는 둘이죠. 하나는 시몬 베드로, 하나는 가룟 유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차이가 뭘까요? 왜 베드로는 똑같이 배반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회복자가 되었던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배반한 이후에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고 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줍니다. 까닭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만들어낸 까닭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주님의 기도가 없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는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비록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러니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기도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있을 때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 SNS에 가입되어 있는 어느 그룹이 신앙의 그룹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룹인데요. 종종 거기에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제 궁금한 점을 올리고 저도 역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요청 글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이나 영상 자료 등이 있으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사연을 얘기해요.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더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 악은 왜 존재하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등등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해주려고 하면 안 듣는데요. 기껏 답을 주려고 하면은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정작 답을 해주려고 하면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책이라도 주면 읽을까 싶어서 책이나 자료들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줄까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면은 언젠가 돌아와요. 확실해요. 성 어거스틴,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요, 정말 그가 청년 때 엄청 방황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랑 많은 여자들 만나면 동거하고 사생아도 많이 낳고 이단 종교에도 빠져보고 엄청 방황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기독교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성자가 되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확실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돌아와요. 기도하면 회복돼요. 언젠가는 열리고요. 언젠가는 치료되고요. 언젠가는 좋아져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기도만 한다면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만 말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고 언젠가는 회복되고 언젠가는 치유되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만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들 그리고 그때까지 과정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자. 기도도 답이지만 기도에 더해진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답이고요. 아름다운 답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형도 그렇고요. 목회자 자녀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들로 태어나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추억이 없어요. 부모님과의 추억이 없어요. 저희 형제는.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자녀들을 이해를 못해요. 저희 형은 사춘기 때 음악 듣는 걸 좋아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H.O.T. 이런 노래들 되게 좋아했어. 그 없는 가운데도 용돈을 모아 테이프들을 사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요. 서랍을 열어서 그런 테이프가 오면 이거는 사단의 음악이다. 세상의 음악이다. 너 하나님 찬송가를 듣고 해야지. 왜 이런 걸 듣느냐 하면서 호되게 때리시고 저 산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 테이프들을 다 묻어요. 그러면 저희 형은요 또 가가지고 다 퍼가지고 또 다시 그걸 째와요. 만화책을 읽다 걸리면 만화책을 다 찢어버려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희 형은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제 집을 떠나게 되니까 교회를 안 가요. 지금도 교회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언젠가는 돌아오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 저 역시도요 기도가 없었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나가려고 했어요. 저 역시도 방황했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이죠.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하니까 답은 돼요. 답은 나와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들 속에서 너무 아깝잖아요. 추억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까 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의 발화 시점과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이 시점이 같은 동시점이에요. 같은 날 대화입니다. 같은 날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떠나지는 못해. 내 기도가 너를 다시 찾아낼 거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즉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제까지 진행된 사랑이었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3절에서 6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저녁, 이 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밤.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지금이 마지막이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이 제자들을 내가 이제까지 사랑해 왔는데 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평생에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할까 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이벤트를 여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다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는데 그 먼지들이 많이 날리잖아요. 그럼 발가락 사이사이 때가 먼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오면은 그 집의 종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 종이 나와서 물을 가져다가 그 들어온 손님들 주인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역할을 종이 노예가 하는 거예요. 종 노예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애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종 노예,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갖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일어나시더니 우통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면서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서로들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이상하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종이 하는 일인데. 베드로에게까지 왔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입을 열면 선생님,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세요.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있긴 해요.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 약할 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절호의 찬스가 있다면 그가 약할 때, 그가 병들었을 때. 오늘 아침에 동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전화를 받고 왔어요. 훈련소에 하루 30분씩 주말에 통화할 수 있게 해준대. 그 귀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지금 해군의 훈련소 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훈련소에서 종교생활 하잖아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면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훈련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그 훈련병들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회에서의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은 찬양인데 이상하게 훈련소 안에서 눈물이 그냥 나요.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왜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훈련소에서 누가 가장 신나는 줄 알아요? 앞에서 목사님만 신나요. 다들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니까 혼자 신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또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다면 그가 약할 때예요. 예컨대 우리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막 시름시름 하나 눌고 있을 때, 내 자녀에게 대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릴 때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절호의 찬스를 날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고 누워있으면 맛있는 죽을 다 끓여다가 딱 갖다 주면 죽을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희한하게 건강하면서 맛없는 죽을 끓여와요. 희한해요. 그럼 맛없는 죽을 왜 끓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래 말해요. 건강한 거 좋은 거야. 거기다가 무슨 재료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먹을 때 진짜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 근데 자식 입장에서 어때요? 어머니가 끓여왔으니까 먹기는 해야 되고 맛없다고 핑계치지는 못하고 저기 두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에 보면 어디 가고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게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랑. 시몬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감탄사 아닙니까? 주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주님의 발을 씻을지언정 아니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신다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에 이날의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어.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면 10중에 8구는 이날 일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밥 먹는데 그날이 사실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우리들이 식사 시간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식사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는 어디서 수건을 가져갖고 허리를 동이시고 물동이를 가져다가는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날 알았어요 라고 아마 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가 답이긴 답이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돼요. 변화가 돼요.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요. 아까 전에 SNS에 문제를 올린 그분, 퀘스천 올린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더니 주님을 못 믿겠대요.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퀘스천에다 이런 답을 달면 어떨까요? 모태신앙에다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님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이해를 못 받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진 않네요. 그 아들과 시간을 갖고 많이 놀아주시고 아들의 취미 생활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대화하려고 해보세요. 아들이 부모님을 인정하게 될 때 아들의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아들은 답을 들으려고는 안 하잖아요. 이미 답을 알려줘요. 정답이 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정답이지만 정답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사랑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답을 달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막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들 사춘기에서는 딱 막히더라고요. 어제 너를 위해 엄마가 더 많이 기도하고 공부할게 라고 말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내 아들로 보기보다 사역 대상으로 보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관계에 신경 쓰며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복음의 대상이에요. 자녀들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혹시 문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 되어져야 돼요. 기도와 더불어 사랑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아름다운 답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도만 해도 됩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데요. 근데 기도만 하기에는 그 응답의 열매가 올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아파요. 그 과정 너무 쓰라리고요. 너무 슬퍼요. 후회가 돼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사랑을 같이 하자고요. 특별히 정말 함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시간만 할당하지 마시고 그를 사랑하는 시간도 할당해 주세요. 사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개가 내게 사랑을 쏟고 있구나.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때에는 감동을 받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릴 거예요. 기도 응답의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때가 당겨질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기도와 사랑. 기도가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이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기에는 그 열매의 응답의 시간들을 기다리기까지의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고 슬퍼요. 기도 응답의 과정들,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셨을 뿐더러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데 있어요. 주님, 기도하지만 이제 사랑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사랑의 시간을 할당하여 기도와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과정들이 더 이상 아픔의 시간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기도의 제목에 가족들이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되기까지의 시간들이 지금은 그저 따분하고 그저 기다려지고 그저 아프고 슬픔의 시간들이라면 이제 사랑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 때까지의 그 시간들이
추억의 시간들, 아름다운 시간들, 감동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와 사랑,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기도와 사랑의 결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받은 대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는 정말 기도와 사랑이 끝까지 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의 시간들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이 아름다워지고 그 시간들에 감동이 있고 그 시간들의 추억이 쌓이는 그런 기도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2022년 교회 표를 외치겠습니다. 넉넉히 준비하여 크게 쓰임 받게 하소서. 제가 선창하면 후창으로도 힘차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넉넉히 준비하여 넉넉히 준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력, 우리의 영성이 넉넉히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쓰시는 날에 귀하게 크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 늘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앞장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강사 초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10시부터 한 타임은 지금 아래에서 우리 사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2시 반에 이곳에서 우리 문영욱 박사님 대표님 모시고 우리 사춘기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할까 이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 기대하시고요. 단순히 성교육, 자녀 성교육뿐만 아니라 소통 강사이에요. 소통.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세대 차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통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질의하시고 또 이렇게 솔루션도 받으시고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대신에 기관별 교제 모임 시간을 갖습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의논하시고 준비하셔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교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소책자를 발행합니다. 오늘까지 각 셀별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져요.
분주하고 나뉘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한 대로 모으는 뜻깊은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 대표기도 특성을 각 날짜마다 우리 셀들에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세미나 후에 중직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리 박용덕 우리 청년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환영하는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시간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잠깐만 자리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유스팀 바이블셀에 이렇게 배속이 되셔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같이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룸에서 모이는 건 지난주에 모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모이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복받는 예배 생활합시다. 공예배 참석 예배 시간 준수 바른 예배 자세 통해서 이왕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주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회성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급진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위로, 교통,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믿음 가지고 나와 시간, 장소 구별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혈육들과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출가한 딸들 머리 위에 세계 선교사님과 그 지교회 위에 함께 예수 믿어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전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그 사랑하기 원하네. 내가 들어야 돼. 우리가 들어야 돼.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어떤지 알더라. 와 진짜. 그러고 하는 거 무대 체질이